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데오필로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게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리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하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을 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즈라라는 예언자가 그때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외세 침입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로부터 공격을 당한 후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은 불타고 성곽은 무너지고 그리고 바빌론으로 유배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남아있는 사람들대로 정말 처참하게 불행한 삶 그리고 치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빌론으로 유배 간 사람들 외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의 성전을 보수하겠다 하고 이제 일어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전도 부서지고 물론 외세 침략도 많이 받았지만 그렇게 약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반목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마찬가지였었죠. Anyway, 그 얘기는 우리 얘기니까 하지 말고 성서 얘기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에즈라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읽어주고 그 율법을 지킬 그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외벽 보수만 성벽만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면서 뉘우치고 부서진 성벽을 다시 보수할 결심을 하면서 실행에 옮기면서 외적인 성벽 보수만이 아니라 유다 동포 가운데 약자들의 억울함과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고 말씀과 제사 예식이라는 신앙의 본질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정말 성서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말 그대로 지키려고 하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믿음의 세계로 귀양가는 우리의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남은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 불행하고 목말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외벽을, 즉 성전을 보수하는 것은 그저 이 성전,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을 보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었던 약자들과 억울한 자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그것이 바로 일치를 위한 첫 번째 단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령으로 가득 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성령이 내리셨다. 그래서 그 주님의 성령이 내리신 그분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느냐? 가난한 이들에게, 눈먼 이들에게, 그 다음에 억압받는 이들에게, 쫓겨난 이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2독서 기억하십니까? 제2독서는 뭐였습니까? 어쩌고 그런 잘 안 들리는데. 자, 오늘 제2독서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우리는 여러 가지 지체이지만 우리의 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여러 지체입니다. 여러 지체이지만 우리는 그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전에 강론한 걸 한 번만 더 상기시키죠. 5 손가락이 서로 싸웠습니다. 누가 잘났는지. 첫 번째 손가락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최고야 인마. 그러니까 나는 항상 thumbs up, 내가 최고 아니냐. 두 번째 손가락이 말했습니다. 야, 너는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도 못 봤냐? 거기 보면 천지창조를 보면 내 손가락하고 하느님 손가락하고 이렇게 맞다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거룩한 손가락이라. 세 번째 손가락이 얘기했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세 번째 손가락이 얘기를 했습니다. 봐라, 내가 제일 굵고 제일 길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최고다. 네 번째 손가락이 얘기합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야, 봐라, 나는 비싼 것만 있다. 다이아몬드, 은, 금은 다 나한테 있다. 그러니 내가 제일 부자니 내가 최고다. 마지막 손가락이 뭐라 그랬어요? 잘 놀고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나도 너희들은 나 없으면 다 병신이야. 맞아요? 맞습니까? 네. 아무리 잘나도 나 하나 없으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지요. 그래서 나머지는 내버려 두더라도 정말 약한 사람들, 소외당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시기 시작했어요. 오늘 제2독서에서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제2독서를 보면 몸의 지체 가운데서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지체 가운데서 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특별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모자란 지체에 더 큰 영예를 주시는 방식으로 사람의 몸을 짜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분열되지 않고 지체들이 서로 똑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 눈이 나는 야, 코 나 필요 없어. 나 냄새 안 맡아도 살만해. 귀 나 안 들어도 살만해.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발이 아픕니다. 발이 아파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요새 조금 낫긴 했지만 발이 아프니까 이상하게 걸으니까 이상한 곳에 굳은 살이 배기기 시작합니다. 굳은 살이 배기기 시작하니까 그 굳은 살 때문에 걸음을 제대로 못 걸으니까 매일 깎아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어깨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어깨가 아프니까 잠을 똑바로 잘 수 없고 옆으로 자니까 더 아픕니다. 그렇다고 또 이쪽으로 자면 또 이쪽 어깨가 아프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거리며 잠을 잡니다. 우리 몸 중에 소중하지 않은 부분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손가락 하나 없어도 살만합니까? 발가락 하나 없어도 살만합니까? 하다못해 발톱 하나 빠져도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됩니까?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보호해주면서 우리의 몸은 형성해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신부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사모기원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회장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사도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뭐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수행해 나가고 보호하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볼 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몸을 장애자로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장애자가 아니라 건강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요긴한 사람인지를, 꼭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곳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덜 사용하는 부분들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보완해 주는 것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힘센 자와 힘없는 사람들,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도 바로 힘없는 사람들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제가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애가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엄마가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고 너 이놈 자식 왜 공부를 안 하고 그러냐고, 공부 안 하고 그러는데 저쪽에 쓰레기를 치우는 아저씨가 보입니다. 너 공부 안 하면 막 이 다음에 커서 적골돼. 적골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무엇에 의해서 분열이 되고, 아니 무엇에 의해서 구분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대장하려고 그럴 것이고, 우리는 모두 다 사장하려고 그럴 것이고, 우리는 모두 다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옆에 찌그러진 차 없으면 좋은 차가 무슨 의미 있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옆에 조그만 찌그러진 차가 있어야 폼 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요긴한 부분들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의 건강한 몸을 이루고 하나의 건강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해 나간다고 오늘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불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일을 잘하든 일을 못하든, 봉사를 하든 봉사를 안 하든, 모든 이들은 우리에게 꼭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요긴하게, 서로 필요하게 감싸주고 보살피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렇게 성당에 나와야 합니다. 성당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빠진 장애자로 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귀가 잘린 장애자로, 발가락이 잘린 장애자로, 손이 잘린 장애자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신부가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사목회장이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사목위원이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회장이 될 수는 없어도 각자가 맡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펑션, 자기의 기능을 다하게 될 때 건강한 몸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해 나가자고 오늘 예수님은 또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1독서에서 느헤미야서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 몸 중에 가장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감싸고 요긴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영성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감쌀 때 우리는 하느님의 우리가 소외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참 하느님의 가난한 사람으로서 건강한 교회를 또 건강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 우리에게 정말 자비로우신 하느님, 그 자비로우신 하느님처럼 우리도 자비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비로워지는 것은 우리 남을 위해서 자비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있음을 자각하여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 노력합시다.